우리 오늘은 35페이지 제5과 인도의 확신, 우리 제일 마지막 부분 공부하시면 되겠는데요. 전체 5과 중에서 5과 중에서 제일 짧은 그런 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차근차근 좀 잘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5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인도의 확신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생을, 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을 인도의 확신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인도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과 인도의 확신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의 상반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인도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후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끄셔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후에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스케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진행을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페이지 박스 안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을 명령하셔서 모세가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줌으로 인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힘겹게 나온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요. 40일 동안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12명 중에 무려 10명이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거인 민족에 비해서 본인들이 너무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 앞에 보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연고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인도한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통계를 보면은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성이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에 나가 20세 이상의 남성 플러스 나머지 20세 이하의 아이들 또 남성만 포함을 했으니까요, 여성 이걸 다 합치면은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예상을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하고 운 연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세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있었겠지만은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요? 인도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인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작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확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작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인도의 확신을 그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가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또요, 나오고 난 다음에는 홍해바다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 홍해바다 안에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생애를 인도에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요, 한낮에 뜨거운 광야길을 걸을 때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또 밤에 싸늘한 기온을 이기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등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그들은 두 눈으로 목도해 있습니다. 봤어요.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그 현장에서 봤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충분히 애굽에서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해 가심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다고요. 그러면 인도의 확신을 마음속에 가질 법도 하잖아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모르겠는데 눈앞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의 확신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불신앙 속에서 울부짖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들을 보면은요, 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간증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도의 확신을 가질 법도 하잖아요. 때로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확신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이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들 가운데 인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니까는요. 자, 인도의 확신이 없게 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어떤 열매가 맺혀졌느냐라고 했을 때
2번으로 넘어와 보면은요. 인도의 확신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인도의 확신이 없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이번에 방가라 1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냅니다. 왜 냈다고요? 인도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는 당연히 우리는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고요. 방가라 2번에 보니까는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높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였던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그냥 순조롭게 잘 갈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러세요? 그렇게 된다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 방가라 3번인데요. 인도의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실현 가능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자신의 수준에서 차선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인도의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실현 가능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자신의 수준에서 차선책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는데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확신이 없으니까는요. 그들이 생각할 때 최악의 경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인도해 나갈 것을 확신하지 않으니까 자기 수준에서 차선책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요. 근데 이 인도의 확신이 없으니까는 차선책으로 낮은 나의 수준으로 선택을 하니까 그 선택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의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인도의 확신의 소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제 37페이지 이후에 나오는데 우선에 제가 잠언 3장 5절 6절을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셔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대요.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인도에 가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에 가셔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데,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37페이지 인도의 확신 밑에 1번 여호수아와 갈렙의 확신인데요. 방가로 1번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왜요? 인도의 확신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금 3번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나안 땅은 애당초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인의 인생길을 걸어 나갈 때에 사람의 일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 현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요. 거인 족속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객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전력차가 나니까. 당연히 싸우면은 이길 수 없으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기서 10년 동안 운동을 해도 지금 현재 뭐 권투나 뭐 UFC인가 이런 전문 선수들 이길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돼요. 이성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판단 중심에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것이 인도의 확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인도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없이는 인도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확신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도의 확신에 있어서 핵심 키라는 겁니다. 또 방가로 4번 보면요. 그들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방가로 5번에 오직 그들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에 있기만 하면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방가로 5번도 너무 중요하죠. 또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럼 너 하나님 믿으니까 신뢰만 하면 되느냐? 그런 문제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가로 5번이 중요해요. 오직 그들 자신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에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철저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에 있기만 하면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 인도의 확신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를 적용하셔요. 예를 들어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잖아요. 콩 심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고 놀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콩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다 헛수고예요. 허황된 꿈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내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인도의 확신의 핵심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학생들이 내일 시험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 시험 인도해 줄 거라고 믿어. 예. 허황된 확신이에요. 허황된.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갔을 때 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이 인도의 확신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체크하면 늘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방거래 1번 보면 어떻게 하면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자문을 신앙생활하면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물으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라고 늘 묻고 그것을 생각하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이고요. 또 38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방거로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확신을 하면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것은 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사람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지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방가로 4번.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도의 확신을 가짐과 동시에 인도의 확신이 정확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은 욕심, 탐욕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꾸 어떤 욕심 때문에 다른 쪽을 바라보면서 집을 산다거나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다른 욕심을 내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자꾸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냉철하게 내가 이 판단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인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오케이가 되면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 3번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분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은 언약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는 언약의 파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래서 방가라 4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촉구하지만 눈앞의 두려움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데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순종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는 자기 수준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므로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인도, 이끄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요 4번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4번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 방가로 1번 보면은요 일반적인 두려움은 어떤 대상 또는 상황에 대한 불안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를 불신과 회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경외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경외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점검을 해보면은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큰일 난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은 이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는데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욕심을 내어서 그것을 숨겼던 아간. 신약시대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짓말함으로 죽은 이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여 그의 삶이 허망하게 끝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핵심적인 또 키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가로 4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외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서 또 잠깐 쉬고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길을 이끌어 갈 때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 것 같아요. 풀무불 속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너희들 다 던져버리겠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뭐 왕이시여 뭐 내가 떨어져서 죽어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할 마음이 없다고. 하나님 살려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는 상관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의 확신을 가진과 동시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이 없겠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마음속에 잘 새겨놔야지만 내 평생 다른 길로 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더 인도의 확신이 더 굳건해질 수 있겠죠. 자, 반가로 5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 때문에 말 한마디만 하면 눈앞에 보이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네가 돌아가서 예수님 섬기면 되잖아. 이런 회유책도 실제로 썼다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만 하면 살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살려고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 두려움을 이겼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게 되었잖아요. 확신뿐만 아니라 인도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비결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인도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돼요. 그런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앞에서 또 잠깐 점검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5번에 보면은요,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자,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같은 시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본 것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모습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극단적인 차이가 생긴 이유는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반가로 4번 믿음의 눈은
눈앞에 보이는 사실 너머의 참된 실제를 보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궁극적인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인도의 확신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도의 확신을 암만 가르쳐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 같아요. 인도의 확신을 배워봐도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늘 불안해요. 나도 모르게 이제 원망 불평이 툭툭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고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확신하게 되므로 내 삶 가운데 최선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게 될 텐데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는 늘 과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달라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통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속에 좀 잘 들어오는 저 스스로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인도에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총 200만 가운데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들 가운데 60만이라고 하면 두 명. 성경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두렵고 무서운 대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다 나왔잖아요. 광야길도 같이 걸었고 만나 매출하기도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보고 다 봤어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인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많았다고요. 근데 막상 거대한 벽, 가나안 땅의 그 거인족들을 바라보니까는요, 인도의 확신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 외에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우리가 인도의 확신을 잘 배우잖아요. 여기서 배운 게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 진짜 내 힘으로 극복해낼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을 딱 만나면 그때 인도의 확신이 나올 거예요. 그때 판가름이 날 거라고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달라고. 그래서 이를 능히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라고 확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장 넘기셔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공부를 다 하면 시험을 보잖아요. 테스트를 하잖아요. 시험 문제 한번 내볼까요? 신방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내분이 다니던 곳을 더 다닐 수 없게 된 거예요. 취직을 해보려고 해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분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직분을 말할 수는 없고요. 어떤 분은요, 코로나 시대에 빚이 차곡차곡 쌓여요. 돌파구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앞서 말한 케이스는 이미 신방을 했고요. 그 뒤에 케이스는 이제 신방을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런데 하나님 내 인생 인도에 가시는 분 맞냐? 이거를 증명해 봐라. 설명해 봐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답안지처럼 보일 수 있으시겠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겠죠. 이게 현장에 딱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네. 그럼 그거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이 키르기스탄 선교사로 나갔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국에 있어도 되는데 선교지에 그렇게 가고 싶다고 그 어려운 환경을 다 뚫고 선교지에 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랑 사모님이 코로나 걸렸어요. 자녀들이랑 격리되고 죽다 살아났어요. 네. 박한정 선교사님 네팔에 가셨잖아요. 치료 자체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브라질에 있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또 우리 동기 목사님은 자녀가 코로나 걸려서 죽다 살아났어요. 네. 브라질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 2분 돌아가시고 2분은 또 치료 가운데 있고. 근데 막 가고 싶대요, 현장에. 선교해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만 그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코로나도 그냥 막 다 피해가고 막 무조건 뭐 투자하면 대박이 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상황에 맞게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